여행 몇 분 가세요? 총 16, 15분. 우리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빼놓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담대하게 가시고 또 행복하게 누리시고 또 기쁜 모습으로 맑은 모습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또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하면서 예쁜 꽃 선물 드립니다. 이게 꽃 이름이 뭔지 아세요? 꽃 이름 산하엽이라고 하는 꽃인데요. 이게요, 비에 젖는 꽃 보셨어요? 이 꽃은요, 비에 젖는데요. 아내가 제가 이제 말씀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꽃 선물을 주잖아요. 그래갖고 아내가 꽃을 이렇게 보내줬길래 이게 무슨 꽃인가 했더니 산하엽이라는 꽃인데 얘가 비를 맞으면 젖어요. 이렇게 되게 예쁘죠. 투명하게, 꽃잎이 투명하게 보기. 이게 이제 말랐을 때고, 오른쪽이 젖었을 때고. 예쁘죠. 우리 시스루처럼 속이 훤히 비치는 그런 속옷처럼 막 그렇게 참 그래 예쁜 꽃이에요. 그 꽃 선물로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 요한복음 이야기 5번째, 오늘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지난 시간에 우리는 2장 12절까지 나눴고요. 오늘 2장 13절부터 이제 살펴볼 텐데 2장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3절 한 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은 2장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좀 세 주제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2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25절이 마지막 절인데 2장 13절부터 25절까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정리가 쉬워집니다. 첫 번째는 13절로 17절까지 말씀이 성전 정화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는 18절부터 22절까지가 성전 파괴와 재건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는 23절부터 25절까지가 예수님의 통찰력과 참된 신앙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인 성전 정화 사건을 먼저 살펴보자는 거죠.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6월절을 맞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뭐라고 하죠?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자, 많은 핍박 속에 열방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요,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죠. 그 3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괄목할 만하게 크게 치러지는 절기가 6월절 절기인데요. 그 6월절 절기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모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유대인 남자들의 20세 이상 남자들의 의무와 책임이었어요. 의무와 책임이자 동시에 권리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절기 중에서도 6월절 절기가 가장 크게 여겨졌는데 이 6월절 절기는 다른 두 절기에 비해서 훨씬 더 크게 치러졌을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많은 학자들이 함께 입을 모읍니다. 우리나라도 3대 명절 있죠. 3대 명절이 뭐죠? 큰 명절 3개를 꼽는다면 연초에 있는 설 명절이 있고, 가을에 있는 한가위 추석 명절이 있고, 또 원래는 정월 대보름이 되게 큰 명절이었대요. 이게 이제 정월 대보름이 우리에게는 뭐 크게 이제 의미가 없게 됐는데, 통계를 보니까 이래요. 설날 유동인구가 이제 2021년 통계인데요. 설날의 유동인구가 한 3,200만 명. 그리고 추석의 유동인구가 3,600만 명. 그리고 정월 대보름의 유동인구는 뭐 공식 통계가 없어요. 미미하니까요. 그러니까 설날과 추석이 삐까삐까한데 조금 더 어느 명절이 더 클까요? 추석 명절이 더 크단 말이에요. 추석 명절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추석을 1년 중 가장 큰 명절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은 유대인들의 추석과도 같은 그런 명절의 개념인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6월절에 바친 제물들의 수를 헤아리는 거예요. 이 성전에 와서 이들이 그 하나님께 바친 6월절 절기 희생 제물을 이렇게 계수를 했는데, 계수되어진 그 마리수를 뭐 양이다 소다 뭐 이런 것은 잘 없는데, 이 제물의 수가 몇 마리였냐 하면 25만 6,500마리. 25만 6,500마리. 그 보통 유대인 전통에 따라서 한 마리 양을 10명이 나누어 먹는다고 해요. 근데 한 마리 양을 10명이 나누어 먹는다 했을 때 이 숫자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은 한 256만 5천 명이 운집했을 거다라고 그 역으로 추산을 할 수가 있는데, 적어도 200만, 약 200만 명 정도가 모이지 않았을까?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추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요, 그 조그만한 공간 안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라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좌우로 앞에 20cm, 뒤에 20cm, 왼쪽으로 20cm, 오른쪽으로 20cm, 저도 좌우 한 20에서 25cm 간격으로 빼곡하게 사람이 채워졌다 해도 예루살렘 구시가지에 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기가 어려워요. 사실상. 그러니까 사실 학자들, 지금 현대의 학자들이 요세푸스 기록은 뭐 그대로 받지는 않아요. 그것에 비례해서 사람들이 모였을 거라고 추정하지도 않고요. 어떤 사람들이 뭐 한 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10마리도 바쳤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또 1년에 한 번 또는 10년에 한 번 먼 곳에서는 인근에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테니까. 그러니까 정말 평생에 한 번일지도 모르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10마리, 20마리씩 드렸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추산하면 이 동물의 마리수를 가지고 사람을 추산하는 것은 좀 별로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현대 학자들은요, 유대 명절에 예루살렘 운집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현실적으로 적어도 20만 명 이상은 늘 넘어섰을 것이다. 이렇게 합리적인 추산을 해요. 20만 명 이상. 참 우리 교회가 앉아 있는 이곳이 이제 우남뜰이라고 하는데, 그죠? 우남뜰 도시개발 사업 자료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우남 1단지부터 5단지까지 우남뜰이 이게 몇 평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평? 거의 맞았어요. 18만 평, 17만 7천 평, 17만 7천 평 정도 되는데 제곱미터로 환산하자면 58만 4천 제곱미터 정도가 된대요. 이에 비해서 예수님 당시 구도심의 예루살렘 성은 한 27만 평 정도, 한 10만 평 정도가 더 넘는 거죠. 그래서 제곱미터로 환산하자면 90만 제곱미터인데 우남뜰보다 한 10만 평 정도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로 치면 3분의 1, 여의도의 3분의 1 정도 크기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실까요? 이 넓이에 사람을 세운다면 전후 좌우 50cm로 사람을 세우면 한 180만 명 정도 세울 수 있어요. 1m 간격으로 세운다면 한 90만 명 정도를 세울 수 있고요. 2m 간격으로 세우자면 45만 명 정도, 9m 간격으로 널널하게 세우자 하면 한 10만 명 정도 세울 수 있는 넓이죠. 이 9m 정도 간격으로 치면 아주 복잡한 시골 장에 보면요, 아주 복잡한 장터에 가면은 간혹 이런 밀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참 어느 곳에는 막 미어 터지지만 어느 곳에는 좀 널널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까요? 예루살렘 당시의 거주 인구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세 사람당 2명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순례자들이었고
3명 중에 1명만 거주자였다는 거죠. 전후 좌우 한 2, 3m 간격으로 빡빡하게 오가는 인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3대 절기, 그것도 6월절 절기가 되면 도시 전체가 순례자들로 아주 북적북적 인산인해, 시장통, 북새통을 이뤘단 말이죠. 이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고 싶으면 오산 오색시장 있죠. 오색시장 장날, 3일날 8일날 장날이잖아요. 가장 붐비는 시간에 그 한복판에 한번 서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6월절 풍경이, 예루살렘 성내의 6월절 풍경이 조금은 느끼실 수 있을 거다. 거기 곱하기 한 10배 정도로 복잡했다 생각하면 딱 맞을 거예요. 그야말로 각종 죄물과 짐승 막 왔다 갔다 하죠. 막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예루살렘, 예수님도 이 6월절 절기가 가까워지니까 6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보신 거죠. 성전이 장사치들의 돈벌이 수단인 시장판, 난장판, 상업적 장소로 변질된 거죠. 각종 재물과 돈을 사고 팔면서 이익을 남기는 장사꾼들의 소굴, 시장판, 난장판으로 오염된 거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오랫동안 제사장들이 자리세를 받고 묵인되어져 왔던 일이라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작년에도 있고, 재작년에도 있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래 왔을 테니까 조금씩 달라졌을 뿐이지 자기들은 별로 이상한 게 못 느껴져요. 처음에는 성전 주변에서 장사를 하다가 제사장들이 목 좋은 곳을 자리세를 받고 내어주니까 또 난장을 이렇게 펼쳐놓고서 거기서 장사를 하다가 심지어 성전 뜰까지도 밀고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성전 안까지도 지극히 거룩한 성소 안까지는 차마 못 들어오되 성전 뜰 이곳저곳에 그냥 말 그대로 시장판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세를 제사장들이 받고 묵인되어져 왔던 일이다, 뭐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는 말도 안 되는 풍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재물을 성전에서 사려고 했을까요? 소와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오늘 말씀에 보면 2장 14절에 그 첫 번째 문장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6월절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했죠. 그죠?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런데 이들이 살던 사방 땅 끝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 정말 멀고 험했죠. 근데 교통이 지금처럼 좋지도 못했어요. 지금은 다 자가용이 있어서 거기다 실어도 되고요. 근데 다 걷거나 말이나 나귀를 타고 다니고 전부 다 엄청나게 먼 거리를 거의 땅 끝에서부터 장거리 여행을 통해서 끌고 와야 되는 상황이라, 자기 혼자도 걸어오기도 정말 쉽지 않은데 거기에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를 산채로 가지고 온다. 그것도 건강한 상태로, 하나님께 바쳐야 될 제물이니까 튼튼하고 상태 좋은 건강한 상태로 제사를 올릴 예루살렘까지 운반해 온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출발할 때 아주 튼튼했던 놈들이 여행하면서 병에 걸리거나 죽을 수도 있잖아요. 또 그것들이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가나요? 가축들 같이 오면은 먹을 그 음식도 챙겨야 되잖아요. 사람 음식, 가축 음식도 챙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그때는 치안이 지금처럼 좋지 못했죠. 외딴 곳 지나갈 때 산적 도적들 걱정할 정도로 이런 도적대들이 출몰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시절이에요. 예수님 비유 중에도 도적 산적 이야기 많이 나오죠. 예수님 재림의 날 도둑과 같이 임한다. 너희들 알지? 도둑 하면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이 바로 도둑이었고요. 도둑이나 강도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울타리를 가만히 넘어간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시면서 거기는 좀이나 도둑이 구멍 뚫고 도적질하는 일이 없다 말씀하셨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도 길을 가다가 도적을 만나서 곧 죽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 수사적 기법 중에서 비유라는 방법이 있는데 어려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쉬운 비유를 가지고 오는 거죠. 이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쉬운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요, 이 어려운 이 도적에 대한 이야기를 쉬운 예로 가져올 정도면은 당시에는 도적이나 도적에게 막 손해를 입거나 당하는 일이 흔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물로 드릴 짐승까지 함께 여행하면서 도적대가 나왔다. 그럼 민첩하게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죠? 제물로 쓸 짐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규모가 커질 테니까. 사람들의 눈에 더 많이 띄겠죠. 도적들의 눈에도 띌 것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순례자들은 유월절 제물을 살 돈만 가지고 집을 떠나와요. 성전에 거의 다 와서 그 근처에서 제물로 바칠 짐승을 사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안전했죠. 가장 효과적인 것은 성전 문 앞에서, 더 안전하게는 성전 뜰 안에서 사가지고 바로 옆에다가 바치면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제일 몫이 좋은 데는 어디예요? 성전 뜰 안에 있는 데가 몫이 좋았겠죠. 이런 모습은 충분히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올리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유월절 절기 제사를 올리려는 사람이 많이 몰려오니까 인구 10만 명밖에 살지 않는 동네에 줄잡아 막 30만 명 가까이가 막 운집을 해버리니까 재물을 구하려는 순례자들을 통해서 특수를 누리려고 하는 장사꾼들의 욕심과 거짓된 상술 장사 속이 성전 안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막 이런 어떤 이속을 남기려고 하는 장사치들의 어떤 속내가 정말 거룩해야 할 성전 안에서 이런 것들이 벌어지니까요. 여러분 여름 휴가 다녀오셨죠? 저 바닷가에 한번 가보세요. 그 특수 한철을 갖다가 그냥 한 해 장사로 하려고 하니까 음식 짜장면도 막 3배 값을 받고요. 자릿세도 자기 땅도 아니면서 몇 배를 받고요. 뭐 여관 모텔 할 것 없이 막 그냥 3배 값을 받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휴양지면 상관없어요. 근데 성전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폭리를 취해야 자기들이 차지한 이 자릿세도 낼 것이고 자기들도 남겨 먹을 수 있을 테니까 그저 양 한 머리가 10만 원이라면 그냥 성전 뜰 안에서 사면 30만 원, 50만 원까지 줘야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폭리를 취하는 현상이 벌어졌을 테니까요. 순결해야 할 성전의 유월절 제사가 그 제사의 자리가 시장판, 난장판, 장사꾼들의 입속 다툼이 됐단 말이죠. 혹시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본말이 전도된 모습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목사님들 모이면 온통 지금 교회 운영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성도들이 3분의 1이 빠져나갔고요. 그리고 빠져나간 사람들이 뭐 가난한 성도 돼가지고 뭐 교회를 다니나마나 하고 있고 대부분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문제가 돼요? 재정이 문제가 돼요. 교회가 고정지출비가 있잖아요. 인건비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게 성도들의 삶과 신앙, 성경 교육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목회적인 고민, 기도 제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쩌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까? 어떻게 이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만족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기도 제목을 찾기보다는요. 운영 잘 되는 교회는 재정이 넉넉하니까 적립된 헌금으로 건물이나 시설을 어떻게 세상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핫플레이스 이런 것처럼 확장하고 개선하고
뭐 이런 인테리어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어떤 더 좋은 기자재를 갖다 들여놔야 젊은 층을 여기 교회 안으로 들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작은 교회는 작은 부족한 재정으로 어떻게 건물을 운영할지 고민하면서 어디 부분에서 절약하면은 또 우리가 또 한 달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요. 예수님 당시 생각해 보세요. 제사보다 장사에 관심이 많았던 것처럼 묘하게 매칭이 되죠? 제사보다 장사에 관심이 많았던 것처럼 한국교회도 신앙보다 자산에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교회가 복음의 본질보다 세상의 가치에 동화되어 버린 거죠. 교회도 다른 세상 기업처럼 그저 물질적인 것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세속화된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이 말씀 본문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 본문에 보면은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돈 바꾸는 사람들. 2장 14절 후반에 보니까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는데 돈을 왜 바꿔요? 돈을 왜 바꿔요? 소나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이해가 가죠? 그런데 돈 바꾸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큰 돈을 잔돈으로 바꾸는 걸까요? 그 수표를 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로 바꾸는 걸까요? 성전에는요, 콜루비스테스라고 부르는 환전상들이 있었어요. 당시 6월절 절기를 지키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로부터 오잖아요. 이들은 지금처럼 뭐 국제 통화가 발달하지 않은 시절이잖아요. 지금 국제 통화는 뭘로 다 일관하죠? 달러를 다 통하잖아요. How much in 달러 그러면은 How much in US 달러 그러면요. 그 보통은 그 달러 1달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값을 매기는지 자기들이 다 불러줘요. 환율을 다 머릿속에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요. 세계 각지로부터 몰려오는데 이들은 각기 다른 지역 화폐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문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반드시 각 지역 화폐를 유대의 화폐로 환전해야 된다는 거죠. 세겔. 그들이 사용하는 출애굽기 3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 말씀대로 20세 이상 유대 남성은 매년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번 오는 사람이야 반세겔을 내면 되는데 뭐 10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사람들은요 그 모든 성전세겔을 뭐 뭔가 한꺼번에 내려고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두로에서 주조된 유대인들이 화폐인 은화로 된 세겔로만 성전세를 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은화로 된 성전세겔, 두로에서 주조된 거. 당시 그리고 로마 화폐는 널리 쓰이는 공통화폐였죠. 오늘 그 US 달러처럼 당시 로마 화폐는 두루두루 가장 넓게 쓰였던 화폐인 게 맞아요. 그러나 로마 화폐로 성전세를 낸다? 이거는요. 로마 화폐에 보시면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십계명에. 그쵸? 근데 우상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전에는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문구까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화폐로 성전세를 내는 건 우상 숭배로 간주됐단 말이에요. 또 화폐마다 환율 차이가 있잖아요. 또 네? 그죠? 뭐 달러를 기준으로 볼 때 원이 하는 원 그리고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안화 이런 것들을 볼 때 서로 환율이 차이가 있으니까 환전상들은 그 환율에 맞춰서 환전을 해주는 틈에 수수료를 챙겼던 거죠. 그런데 셈이 그때 뭐 밝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다 그냥 얌체 같은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다 모여가지고 수수료를 과도하게 뻥튀기 하고 성전세를 내는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수수료를 과도하게 챙겨 먹는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이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기도 해요. 뭔가 담보를 받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율법에는 동족들에게는 이자를 받게 돼 있어요? 못 받게 돼 있어요? 이자를 못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이자를 받는 것 자체는 율법에서 어긋난 건데 이게 큰 잘못인지도 모르고 형제들에게서 동족들에게서 율법에 어긋난 이자를 취했단 말이에요. 자, 2장 14절로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로 16절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왜 양과 소를 내쫓고 환전상에 상을 엎으셨을까요? 예?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죠. 그런데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상업활동하면서 성전의 목적을 훼손하고 있었던 거죠. 일부 제사장들은 환전상과 재물 판매자들의 자릿세 명목으로 부당한 이익을 나누는 구조를 만들었고요. 제사장들이 다 제 이익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획을 정해가지고 저기는 어느 제사장들이 관리하고 저쪽은 어느 제사장들이 관리하면서 자릿세를 아주 촘촘히 쪼개가지고 각 사람에게 이렇게 세를 주는 거죠. 부당한 이익을 나누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신앙의 타락으로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 이 자리, 이 성전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한번 들여다봐라. 이 사건은 단순히 지저분한 성전을 청소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신앙의 형식과 상업화에 대한 예수님의 무서운 경고였죠.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배가 사라지고 외식적인 의식과 이익만 남은 현실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개혁의 행동이었단 말이죠. 17절부터 17절, 2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성전 개혁은요,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일이에요. 사람들의 죄성은 결국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타락하고 오염되게 만들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그곳을 개혁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됐는데 그게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주제, 우리 18절에서 22절까지는 성전 파괴와 재건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자, 성전 중심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은요, 갑자기 봉변당한 거예요. 자기들이 아주 그냥 재물을 통해서도 이익을 취하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냥 본의 아니게 엄청나게 많은 이권의 정말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자기들 밥줄에 관한 아주 현저한 도전을 당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몰려왔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아마 제사장들이겠죠. 뒤에서 시켰겠죠. 또 예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자기들 밥그릇 달린 문제니까. 이미 율법에 의해서 당연히 돌아가는 자기들만의 몫으로만 살아가도
넉넉하고 충만할 거예요. 그렇죠? 그 재물 가지고 왔으면 일정 부분의 몫을 하나님께서는 보장해 주셨잖아요. 그것으로 먹고 살기엔 충분했을 건데 그 이상의 욕심을 내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성전 중심으로 기득권 가지고 살았던 그들의 생활을요, 우리가 지금도 엿볼 수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안의 집은요, 그야말로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강남 땅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집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요, 뭐 엄청난 가쁜 거예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제사장, 일반적인 제사장 가정이 아직도 보존되고 있는데 3층 집이에요. 돌로 만들어진 3층 집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요, 별도로 정결 의식을 위한 목욕탕이 딸려 있어요. 그 금싸라기 땅에 엄청나게 큰 집과 목욕탕을 개인 시설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부유하다 못해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삶에 예수님이 갑자기 도전하면서 들어오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따져 묻기를, 아니 무슨 권한으로 그들에게 나가라고 명령하는 거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권한을 부여받았다면 그럴 만한 증거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우리의 길을 막냐는 하는 거죠. 자기들의 행동에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면 대번에 그냥 부당하게 해코지하는 예수님 역사를 잡고 늘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도 이미 자기들의 행동이 바르지 않다는 걸 알아요. 깨름직한 거죠.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주춤거리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성전을 다시 이곳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유대인들도 황당하니까요. 뭘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이 성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지금 이것을 사흘 안에 다시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거예요. 이때 짓고 있었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제3성전 헤롯 성전이라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아직 완공되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주전 20년, 기원전 20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지금 46년째니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 성전 완공을 80년 이상 걸린 것으로, 적어도 86년 정도 지어졌을 거다 예상을 하는데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후로도요, 한 40년 더 지어줘야 돼요. 40년.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내가 3일 동안에 지어 보이겠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유대인들 보기엔 예수님은 진짜 말도 안 되는 허풍쟁이죠. 그냥 정신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2장 21절 22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심은 예루살렘 성전, 즉 눈에 보이는 건축되어진 이 건물, 헤롯 성전을 말한 게 아닌 거예요. 자신의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성경의 해설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땅에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은 상징일 뿐이다, 모델일 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성전이 가리키는 실체는, 진짜 이 성전이 가리키는 본질은 구주 예수님의 육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유대인들의 성전은 실제 건물을 의미한다면, 이들은 건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46년 동안 짓고 있는 이 성전을 네가 사흘 만에 짓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그럼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성전은 뭐예요? 건물로서의 성전이죠.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는 성전은 자신의 육체, 그죠? 곧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사시는 부활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과 생명, 죽음, 부활, 생명, 이것은 구원의 서정이에요. 이게 정말 귀한 게요. 생명의 씨앗에 길과 진리, 생명의 루트를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훗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나 이 말씀이 진짜 의미를 이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죠. 아주 곧 죽어도 끝까지 성전이래요. 성전이래요. 물론 구별된 거룩한 장소니까 성전이긴 한데, 그죠? 뭐 공회당은 아니잖아요. 근데 실체적으로 성전은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쵸? 동의하십니까?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이후에 구주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그럼 성전 어디 갔어요?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죠. 구주 예수님 영접한 후로 그 구주 예수님은 영으로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시죠? 우리 안에. 그분을 영접한 사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 안에 거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제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안 올렸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아 읽어볼게요.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앞에 문장이 먼저가 아니라 뒤에 문장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몸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은 구주 예수님의 육체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전은 구주 예수님을 모신 나, 구주 예수님을 모신 나. 따라해 볼까요?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신이라고 까부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셨으니 나는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성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유대인들이 성전 뜰 안에 막 환전을 하고 막 동물 똥오줌 막 튀기는데 거기서 막 그냥 폭례를 취하면서 짐승 팔고 그럴 때 여러분, 그 유대인들 되게 거룩하지 못하게 속되게 세속적으로 보였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좀 다른가요? 여러분, 이 육체를 어떻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육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고요. 더러운 세상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진 않아요? 놀거리, 즐길거리, 막 먹을거리, 재밌거리, 취미거리, 인생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이 육체의 건강을 단 한 번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뭔가 쓰지 않는, 그저 세상에서 놀고 먹고 즐기려고, 거기에는 눈이 시뻘겋게 혈안이 돼 있는데 뭔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 충성하는 일에는 전혀 몸을 놀리지 않는, 또는 100년 미만 세상 이익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참된 예배는 관심도 없고요.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통해서 돈 버는 일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막 사업, 할 것 없이. 그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영원히 먹고 살 하나님 나라를 잊고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 맞냐는 말이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맞냔 말이죠. 깊이 반성할 일이죠. 그들이 세속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더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오늘 예수님께서 개혁하신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성전일 수도 있다. 오늘 내 몸,
이 몸으로서의 성전,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성전일까?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마지막 주제가 예수님의 통찰력과 신뢰인데 23절, 24절, 25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그 안에서 표적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기적. 사람이 도저히 쫓아올 수 없는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셔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졸여버리죠. 막 눈 먼 사람도 눈 뜨게 하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고질병 치료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치료받는 기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믿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셨다는 거죠. 겉으로는 표적을 보고서 믿는 것 같았으나, 믿는 줄 알았으나,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아직 참 신앙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기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들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사람은 온전히 믿는 사람을 향해서 온전히 내어 맡기는 거거든요. 속신앙이 아닌 걸 속신앙이 아닌 겉신앙.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건 겉신앙. 참된 신앙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은 외적인 신앙보다 내면의 진실한 신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오늘 혹여나 하루를 살면서 인생에 정말 크고 어려운 힘든 일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 크고 어려운 환난의 시간, 나는 지금 누구를 떠올렸어요? 내가 그저 처세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모든 방식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별짓 다 했나요? 신앙이 없는 거죠. 신앙이라는 건 위기의 날에 하나님 의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극복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진짜 실제적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이나 방식, 상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뢰함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옳다 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참된 신앙의 사람인가요? 우리의 어떤 면에서 그것을 자신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 진짜 신앙인 맞아요? 나는 참된 신앙이라 공언할 만한 삶의 어떤 증거나 열매가 있나요? 부끄럽죠. 참된 신앙이라고 말하기에는 누추하죠. 저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추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 부끄러움을 그래도 알기는 알자고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자고요. 그래야 희망이 있으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 사역은 단순히 기적이나 가르침 너머에 있어요. 우리가 보는 1차적인 것들을 걷어내고 그 너머에 의미를 찾아봐야 돼요. 신앙의 본질을 되찾으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예수님의 개혁은요, 단지 현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상 너머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참된 예배의 회복을 위한 거였죠. 성전 정화는 단순히 혈기나 예수님이 승질이 못 돼가지고 분노가 그냥 치밀어가지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대해서도 예수님이 성전된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개혁의 의지를 태우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질서와 거룩함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개혁 의지가 얼마나 강하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다 내쫓고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실 만큼 예수님은 좀처럼 그런 비인격적인 행동, 과격한 행동을 안 하셨는데
우리가 잘못되는 모습을 향해서는 이렇게 노끈을 들고 채찍질을 하실 만큼 강력한 개혁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분이 어디 계시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에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 개혁되어져야 되죠.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어긋나 있고 잘못되어 있는 것이 맞으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비추어야 할 시점에 있어요. 우리가 다시 겸손과 섬김, 진정한 예배 공동체로 회복될 때 우리를 둘러싼 사회도, 세상도, 우리의 가족도, 지인도 자연스럽게 그 신앙인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거다. 그래도 성전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도 각인되어 있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장사 속으로 이렇게 속되게 변질되니까 로마 시민들도 비웃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꼭 그 상황에 있다. 오늘 개혁의 시점이다. 지금 개혁되어야 될 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마음 간직하고 우리 계속 개혁하는 개혁주의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